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내 영광으로 영광으로 주를 주를 찬송하게 찬송하게 하심이니 하심이니 여호와 여호와 나의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내가 주께 주께 영원히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육여전도회가 올해 우리 첫 번째 금요기도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 번째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에 내려올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올 한 해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30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편 30편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나 또한 만나 슬픔이 회복되고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능력과 소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은 여러분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시편 30편은 성전 봉헌가라는 부제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시편 30편이 단순히 다윗이 외친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 고백해야 할 감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끌어내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기도로 승화시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눈물, 숱한 많은 눈물과 염려의 그 밤에서 다시 웃음과 기쁨의 아침, 그 빛이 빛나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은 본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너무나도 깊은 절망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다고요? 끌어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30편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요 숱한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겪은 고난이 그냥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나는 작은 고난, 아픔이 아니었지요. 참 인간이라면 이 정도까지 어려울 수 있나 라고 여길 정도의 숱한 참 깊은 고난을 다윗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음과 맞닿아 있는, 조금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다윗은 빠져 있었던 거지요. 다윗은 여러분들 그런데 그 고난 한복판에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져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여러분들 늘 고난 가운데 동일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편 읽다 보면 똑같은 내용 같을 때가 많잖아요. 야, 또 똑같네. 또 도와주셨대. 또 건져내 주셨대. 그만큼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만날 때마다 다윗은 변함없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저는 이 다윗 시편 30편을 묵상하며 다윗이 힘들지 않았을까? 다윗 힘들었을 거예요. 많은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요즘 말로 하면은 공황장애, 어떠한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다윗, 야,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 그런 다윗이었을 텐데 그 다윗이 여러분들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기도가 다윗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여러분들 다윗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된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들 유일한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되어 준 것입니다. 다윗은 큰 문제를 만나 낙심이 자기를 아무리 누르고 눌려도 그래도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꿇으면 됩니다. 무릎 꿇으면. 어디를 찾아가지 않아도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숨 쉴 수만 있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모든 고난의 언덕을 넘고 넘어올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라고 그는 여기며 지금 당장 그 모든 고난의 현실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애타게 간절히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지요. 끌어올려 주심으로 다시 그 밑바닥에 있었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기적의 신비입니다. 우리 또한 가장 깊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으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저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다윗을 끌어내시고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었죠. 또 다윗을 조롱하던 원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회복될 것을. 그런데 다윗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며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간증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표현하며 이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그는 표현하는데요. 끌어내사.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곳에 빠졌었는데 그 빠져나오지 못할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당시 여러분들 다윗은요, 혼자 나올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없었던 상황이죠. 늪에 빠지면은 홀로 나올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손을 잡고 끌어내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끌어내어 줘야 되죠.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에 그렇게 크리스찬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다윗을 끌어내어 주는 도우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0편 3절을 통해서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끌어내었습니까?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뭐 했다고요? 살리사 나를 살려주셨다. 끌어내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주님이 나를 끌어내어 주심으로 나는 살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수월에 갇혔다라고 말하는데요. 무덤으로 내려갈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수월은 여러분들 음부를 말하죠. 음부. 수월은 여러분들 죽은 자의 세계를 뜻합니다. 지옥과 같은 멸망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무덤에 들어가 수월 지옥에 빠져버릴 정도로 위기를 겪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특별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힘든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힘겨운 인생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제일 타격받는 것은 먼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지 못한 채 고장나 버리게 되는 거죠. 영혼에서 주님의 찬송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만이 가득한 영혼의 마음밭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참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윗을 살려주셔서 내 영혼이 수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셨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지나온 모든 세월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늘 고백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웃을 법한 일만 있었지는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참 수월의 그 때가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 다 있었지 않습니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극한 어려움과 오해와 아픔과 절망과 슬픔의 시간을 겪었을 때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지나오셨어요? 정말로 깊은 그 수월과 같은 절망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버티지 못할 그런 순간이 있는 거죠. 그때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버립니다. 소망이 사라져 버려요. 밤에 잠이 오지 않지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숨이 쉬어지지 않지요. 요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수월에 빠지는 것과 같은 참 죽음의 그 위기를 경험하며 오늘 이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괜찮은 척하며 살지만 저마다의 그 마음 아픈 구석이 다 하나씩은 다 있는 거지요. 제가 친한 목사님이 얼마 전 전화가 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하게 손 목사님이랑 통화하면 제 마음이 좋아져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셔. 제가 뭘 했다고요? 그랬어요. 아이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라고 얘기하길래 계속 들어드렸어요. 저 멀리 서울 옆에 계시는 분인데도 저랑 몇 번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전화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전화하면서 같은 반이었거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에요. 아이고, 제가 무슨 조언을 합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오셔서 계속 심한 이명에 시달리고 너무나 괴롭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띠 소리가 아니라 풀벌레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린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의사가 이건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 목사님이랑 통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줘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의사도 이건 고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다 그만두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목회 내려놓으시면 괜찮겠어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반드시 아침이 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아픔이 회복되고 그 밤이 사라지고 다시 밝은 빛이 나는 아침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이고 인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번 이겨나가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모든 사람, 목사도 똑같아요. 다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의 힘으로는 버티지 못하는 깊은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경험합니다. 지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올려 주신 것처럼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끌어올려 다시 숨쉬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깊은 절망의 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 힘을 조금 남겨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남겨두고 살아야 됩니다. 호흡을 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지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 숨쉬지 못하게 하잖아요. 막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아요. 숨쉬지 못하게 하지만 하지만 작은 호흡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작게나마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나를 좀 끌어올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음하며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는 한 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돌파해야 되고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호흡할 수 있다면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그 시간들을 지날 수 있는 인내의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내게 좀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달 첫 번째 주 많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금요기도에 우리 첫 번째 시작하고 올해는 기도해야지, 올해는 마지막까지 기도를 완수해야지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첫 마음과 달리 조금 마음이 시큰둥해질 수도 있어요. 응답이 없으면 또 실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들 이렇게 간증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를 중간에 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인생이었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인생이었고, 응답 받으면 또 기도했죠.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요. 우리 모두가, 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저 앞에 저 표대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여러분들 인내함을 가지고 변함없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며 그 절망의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야 될 때가 있는데 버티며 지나가야 됩니다. 버티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줄까요? 우리에게 절망의 때, 수월과 같은 때가 있는데 그 절망이 지나가지 않을 거야, 금세 영원할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현실의 괴로운 마음의 어려움들이 계속 더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되고 더 부정적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든 때를 겪어왔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수월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사라진다, 잠깐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힘껏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믿음으로 고백한 시편 30편 5절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생명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의 이유. 물론 모든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귀결되겠지요.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왜요? 왜요?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음에 나아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죄로 인한 나의 죄, 우리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징계, 고난이 내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의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단련시키고자 하는 목적 위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고난의 때도 있을 수 있겠지요. 훈련이죠, 훈련. 하지만 어떤 고난일지라도 다윗은 그 고난이, 그 노염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당신의 자녀를 영원한 고난에 갇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곧 사라질 겁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거죠. 잠깐 왔다 가는 손님입니다. 손님. 물론 너무 힘들 때에는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죠. 너무 길게 느껴져서 견딜 수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때를 포기하지 않고 다윗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데요. 힘을 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티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은총은 언제까지요? 평생이로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걷어내시고 은총, 은혜를 결국 주실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울음 가득한 밤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영혼이 수월의 밤, 무덤의 밤, 울음의 밤, 괴로움의 밤, 상처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두운 밤을 거두시고 밝은 아침을 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다윗처럼 끝까지 아침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또 기도하지요. 시편 30편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요. 다윗이 완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들 잘 나갈 때에 교만했습니다. 다윗도 형통이 가득할 때에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서 다윗은 언급했는데요. 시편 30편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도 형통할 때에 여러분들 이 형통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뭘 안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형통이 가득하면 여러분들 자신만만해져요. 사람이 실패를 모르면 여러분들 자신만만해집니다. 겸손이 사라지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겠지요.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형통이 충만할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형통이 가득했던지 형통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자신만만해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 세상의 형통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십니다. 7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또 근심하였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데요. 6절 다음에 바로 7절 내가 주님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얼굴을 가르쳐서 내가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서 또다시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다윗이 근심 가득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다윗은 깨닫지요. 무엇을요? 이 세상에 영원한 형통은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구나. 형통을 주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는 그 형통이 사라진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이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직 은혜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온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요? 어떠한 은혜?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한번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팔성종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슬픔이 변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쁨에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춤은 언제 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슬픔이 사라지고 어두운 밤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다시 춤추게 하시는 아침의 그 빛을 비춰주실 줄 믿고, 오늘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올 한 해 365일 하나님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하나님 2026년 마지막 또 송명신 예배 드리겠지요. 하나님 나를 춤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